일전에 우리 학생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궁금해하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거나 하면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냐, 그 목소리가 어땠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지, 그 성경에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방법을 좀 나누고 이어서 산상수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거하실 때에 가장 보편적인, 구약 시대에는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와서는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또 해주세요.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도의 왕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럼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뜻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참 많이 보여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은 여러 방법인데, 그건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주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면, 구약에서는 보면 이 발람 선지자, 이 모압 왕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발락 왕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나귀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개개인에 따라서 개개인에 맞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 보면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세요. 자, 뭐 여러 군데에 성령께서 그의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무기수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그에게 너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거다.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 바울은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확고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보면 바울이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선교를 하려고 큰 뜻을 품고 에베소로 향해 가지만은 성령이 나타나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뭐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게도 그러고 요한에게도 그러고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면 이 베드로가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도록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 그 이방인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네 발 달린 짐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반드시 만나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런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깨닫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뭐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이 영어로 굉장히 뜻이 명확해서 내가 지금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한국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모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로는 이게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 all understanding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지식을 이야기하는 내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식.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transcend는 beyond야. 이 초월한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냐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야.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는 첫째는 마음의 평강이 넘쳐.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고. 그 평강이 어떻게 하냐면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저는 뭐 이제까지 늘 그걸 체험하고 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늘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미치지 않았나? 어떻게 저 일을 하지? 저거 두려워서 어떻게 저러지? 자, 이제 예를 들면, 자, 돈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17만 평 땅을 가서 사게 하실 때 무작정 뭐 가서 계약을 했단 말이지. 돈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어떻게 망하려고 저러냐? 그런데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뉴질랜드에 한 20여 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첫째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뜻을 구해야 되고, request, present your request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미 내 뜻을 다 정해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는 100%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정해놓고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고 지 뜻대로 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맨날 하나님 뜻이라고 갔는데 보면 쫄딱 망하는 거지 뭐. 제대로 되질 않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내 심령을 깨끗이 비워야 돼. 깨끗이 make empty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야 돼요.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내 뜻하고 전혀 다르게. 내 뜻이면 절대 못해. 이건 두려워서. 나도 이 망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여기서. 남들이 보면 뭐 다 망한다고 하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돈도 없이 땅도 샀지. 그 다음에 텅텅 비어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빌딩을 그냥 덜렁 돈도 없이 가서 그것도 사인을 하고,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남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제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만약에 내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면 두려워서 못 견뎌요. 하다못해 그냥
조그만 걸 하나를 사도 두려워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놔야 돼. 내 소원, 내 계획, 내 기쁨, 내 욕망 깨끗이 내려놓고 진짜 나싱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 오직 주의 뜻만 구하란 말이야. 주의 뜻. 내 뜻을 합리화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 그때 피스 오브 갓,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예수님의 모든 사상이,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구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 산상수훈만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의 기준을 알려줬어요. 너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 복을 가치관으로 가진 자로서 이제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이 참된 복의 기준을 가진 사람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요. 이 복에 대해서 참된 기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겠어? 내 걸 다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온전히 태우고 나는 없어지고 남을 밝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어? 첫째는 이 천국 복의 기준이 내 복의 기준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태웠어. 온전히 나를 다 바쳤어.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웠어. 남을 밝히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 복의 기준,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은 갑자기 이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오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이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율법이냐 은혜냐. 지금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통달한 성경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리더예요. 교처치 리더예요. 사두개인들 역시 성경의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이고 이 멸망한 자들, 예수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믿었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산 사람.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았다. 그런데 율법은 지켰으나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어. 은혜가.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만 지키고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한다.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고 은혜가 뭐냐? 오늘 이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클리어하게 깨달아져야 하는 귀한 말씀이라. 이게 안 깨달아지면 평생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아래서 허덕이다가 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가 뭐냐?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힘차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어요.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자, 이게 선지자다. 이게 율법이다.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다. 이건 뭐냐면 바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기타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율법의 마침이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것이 없도록 완성을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자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는 한 명도 없다 이 소리야. 율법에 갖다 대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이 창조 이래 율법을 다 지킨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어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율법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잘잘못을 규정하는 규범이야. 야, 요놈은 잘잘못을 따져 요거는 10년 형벌을 받아야 될 놈이다. 요거는 1년짜리다. 이 죄의 경중을 측정해 주는 것이 법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을 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는데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그 법에 따른 형벌을 받게 돼 있다. 형벌을. 죄를 지었어. 자,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특히 레위기에 보면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자, 내가 한 죄를 지었어. 근데 이 죄값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사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라는 게 속죄제.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야, 이 죄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내서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양이 대신 내 죄를 지고 죽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 구약의 이 속죄제라는 것은 오실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율법에 따른 속죄제를 지어도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 보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됩니까?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인이 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이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소리 율법이. 오늘 그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없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이 율법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있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자,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이 적은 계명 하나도 잘 안 지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일컬음을 받는다. 일단 둘은 다 천국에 간다 이 소리예요. 천국에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렵게 돼서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서 율법을 이 땅에서 잘 지킨 자는 크다 인정을 받고 이 율법을 잘 안 지킨 인간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천국의 우리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되고 천국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율법은 오직 우리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거룩함에 이르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신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 안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일단 이 계명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또 잘 지키고 바로 가르치면 크다. 이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어렵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어린 나이지만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긴 거예요. 어릴 때지만. 아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건 나한테 너무 충격으로 온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저렇게 완벽하게 지켜서 어려운 사람이 되나? I cannot. 임파서블이에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짐이 생기더라고. 어릴 때. 야 나는 잘못하면 천국 못 가겠다.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계명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살겠어. 그랬는데 자 이제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의는 율법에 의한 의예요. 그들의 의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따른 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살아도 그 율법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뒷받침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바울의 신학의 핵심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오직 의로운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이거 잘 적어놨다가 꼭 외워드려요. 자,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지 뭐.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모든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복음이 뭐냐, 복음. 굿뉴스.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은 너무 귀하니까 다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야, 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지 의롭게 된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하신다면 여기는 다 형벌로 죽어야 돼.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겠어? 누가 율법을 이룰 수 있냐고. 이 성경의 율법에 보니까 부모에게 그냥 대들기만 해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여기 MBC에 살아남은 애 한 명도 없다 이 소리야. 전화하면서 깨끗 소리 지르고 부모한테 대들고 하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에
누가 아멘 했어? 어? 어? 그래. 어? 부모님께 대들지 마. 어? 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대면 여기는 다 정죄받아 죽을 사람들밖에 없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대신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응?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어렵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율법으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헛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찾는 김에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뭐가 이게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기준을 세워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도록 인도하는 몽락선생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어렵게 사는 길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단코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네. 자,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자, 그럼 나는 원래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마귀 새끼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드는 인간들은 뭐야? 내가 볼 때 이 마귀 새끼요 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네. 본인이 죄인인 걸 잘 알고 있어.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였다? 노예의 자녀. 본질상 여러분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악한 영을 쫓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대속물로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에베소 2장 4절에서 2장 9절까지 자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무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너희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렵게 된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어렵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 십자가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됐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우리는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매일 자복하고 통해야 되지만은 이 죄를 회개하는 삶 속에서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요. 구원의 기쁨은 못 누리고
맨날 자신을 정죄만 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 우리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 본질 속에는 언제나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야 돼. 구원의 기쁨은 없고, 아유 나는 맨날 죽은 죄인이다.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매일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평생 와서 죄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자 같지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라니, 부인하는.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나는 죄 사함 받고 어렵게 된 자라는 걸 깨닫고 죄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 아무리 죄에 쓰러져도 벌떡 일어나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죄에 짓눌려 살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매일 죄에 짓눌려 가지고 그 고통으로 산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 깨끗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Because through the law,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of death.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죄에서 자유해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오늘 이 순간에 또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벌떡 일어서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내가 늘 쉽게 예화를 드는데 그래요. 이 사랑하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그냥 그만 장난을 치다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냥 고려청자를, 수백만 원 하는 고려청자를 그냥 장난하다 깨뜨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막 엉엉 울고 하니까 아버지가 물론 좀 따끔하게 아니 이걸 미비상을 깨서 아버지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이 애가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 앞으로는 조심해라. 절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조심해. 다 용서할게. 그랬는데 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도저히 아버지 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밥 먹어. 아니 밥 못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이 죄인이. 하루 이틀 사흘 날 그냥 계속 아빠만 보면 통곡하고 아빠 나 죄인이 아빠 죽여주세요. 얘는 빨리 정신병원 데려가야 돼. 아니 용서해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놈 새끼야. 이 기샤대기를. 아니 용서해줬는데 이 왜 이러는 거야 이놈 새끼. 아버지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맨날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막 교회에 와서 맨날 밤새도록 철하면서 통곡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그러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렵게 하셨어. 이제 됐어. 나가서 을을 이루고 살아. 아닙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복장 터져 죽는 거예요. 복장 터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제일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다윗이야.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단 말이야. 다윗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만큼 사랑을 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냐? 다윗은요, 지금 현대 법으로 하면 이거는 사형을 그냥 사형시켜서도 안 돼. 너무너무 악하잖아. 남의 아내를 빼앗고 생명을 바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훌륭한 충신을 갖다가 계략을 짜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앞에 놔둬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말이야. 얼마나 악해.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약해도 다윗만큼 악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냐? 다윗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 비록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벌떡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벌떡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섰어. 그리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비난하고 뭐 저런 게 왕이야. 여러분 바울의 이 다윗의 삶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몰라. 그를 비난하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그 평가와 그들의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죄의 기쁨으로 그는 다시 왕위에서 담대하게 그 백성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깨닫고 일어선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죄를 행했든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의 죄악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말씀하시잖아. 너희들 다 내게 와서 자복하라나.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 데서 죄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상급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상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아직도 죄 속에서 허덕이면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뭐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모든 사도들이 특별히 이 바울 우리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죄악에 거하느냐 아니면 거룩함으로 살아가느냐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이 내가 어떤 생각에 매여 사느냐 그게 기준이더라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육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에 잡혀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율법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느냐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느냐 이것도 쉽게 하면 다른 말은 뭐냐 내가 육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게 죄악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따져보면 모든 말씀 이 선과 악의 기준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 뭐냐면 보니까 결국은 내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냐 이거의 차이점 이거의 차이점. 성경이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너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네 땅에. 바울도 끝없이 수많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마라. 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율법에 대적하고 사는 삶인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한번 뒤돌아봐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해란 기도는 다 쫓아다니고 섬기는데 다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게 다 거짓 믿음이라 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참 그래도 이 땅에서 다른 복음을 전가하려고 참 한국에서는 참 그분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다가 소천하신 분인데 그분 설교를 언뜻 듣다가 참 좋은 예화를 하나 내가 들었어.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프린스턴 대학의 아마 초대 총장인가 그렇고 이분은 청교도 신앙의 선봉자예요. 철저하게 순수 복음을 외쳐댔던 분이에요. 아마 이 미국 역사에 이만큼 위대한 신앙가는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참 이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뭐 그분의 책은 뭐 너무너무 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을 쓰고 했는데 이분이 이 미국에 아주 워낙 이분이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니까 그 큰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다고. 젊은 나이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차지도 않아. 전부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분의 눈에 볼 때는 천국 갈 인간이 없더라고요. 응? 다 열심히 믿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기준으로 이들을 봤을 때 천국 갈 인간이 없더라.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대놓고 여기 지금 천국 갈 인간이 지금 없다고 말이지. 책망을 하고. 이분이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세례교인이라고 뭐 집사라고 성찬식을 다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 이분이 판단해서 정말 이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그 사람들만 한 거야. 나머지는 성찬 못하게 하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예수의 보혈에 동참할 수 있냐? 안 돼. 그랬더니 결국은 참 이 위대한 분이 거기에서 쫓겨나요. 그 교인들이 이제 싫은 소리 하니까 투표를 했는데 절대 다수가 쫓아내자 해가지고 이분이 쫓겨났어. 그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이제는 바른 복음을 전가하면 쫓겨난다 이 소리야. 저는 진짜 성경의 올바른 진리만 가르치고 싶어. 왜? 나는 쫓아낼 사람이 없어. 내가 쫓아내면 돼. 까불면. 나는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내가 뭘 가르쳐도 나를 쫓아낼 사람은 없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 장로 있으면 골 아파져요. 자, 오늘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복음을.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요. 솔직히 한번 뒤돌아봐.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었냐 이 소리야.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었어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신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일평생 천국 소망하기 살아야 한다. 나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소망을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여러분, 성경은 오늘 내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 이 땅의 것, 이 두 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란 말이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게 핵심이야. 복음의 핵심. 죄악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것을 쫓아가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이게 죄악이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게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들이라 이 소리요.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믿는 인간들 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7장에 가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이야. 믿는 자는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극히 적다. 극히. 그냥 적은 게 아니야. 극히 적어. 이 좁은 길로.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로 가는 인간은 심이 많아. 심이 많은데 그거는 다 리더 투 디스트럭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인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very few, 지극히 적다. 지극히 적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거짓된 복음이 교회를 다 망하게 하고 있다 이 소리야. 다 망하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 앞으로 나오세요. 딱 해가지고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된 복음이 어딨냐 이 소리야. 복음이 그렇게 값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값하지 않다 이 소리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잖아. 멸망하는 자들이 뭐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 다 멸망하는 자들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거짓된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 이 소리야. 내 기억에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 소망이야. 천국 소망. 다 천국 소망하고 살았어. 요새 천국 소망하고 예수 믿는 인간이 어딨냐고. 맨날 가면 그냥 신년 축복성에, 무슨 축복성에 맨날 복 빌어주고 뭐 맨날 뭐 그 저기 뭐야 수능시험 볼 때 되면 그냥 한 달 전부터 교회 새벽기도 미어 터지고 말이지. 목사들 전부 다 일일이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이 아들 어느 대학 붙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 짓거리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야. 내가 지난번 11월 달에 그 수능시험 직전에 가가지고 여러 교회를 해피 때를 맞춰가지고 집회를 다녔는데 아주 너무 기쁜 거야. 때가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호통을 쳤잖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새벽 기도 나오냐고. 와서 무슨 기도하냐 내가. 당연히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무슨 기도하냐 이 소리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수능 고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혹시나 이 인간이 인류대학 들어가가지고 지 잘난 줄 알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냥 단번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어느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야지 이 아이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생길지 그 학교로 보내주세요. 아, 이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머리는 똘대가리 놔두고 그냥 인류대학 넣어달라고 그냥 막 빌고, 이게 무슨 무당한테 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이 설교를 막 하니까 담임 목사가 죽을 맛이지. 계속 축복기도 해주고 앉았는데 와가지고 막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게 헛소리가 아니야. 나는 진리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 헛소리다 이 소리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고 있다 이 소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길로 가고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다 뭉개뜨리는 이런 거짓된 길로 가고,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 소리지. 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내 책이 나오고 뭐 여기저기 집회해달라고 인기가 조금 괜찮았어. 그래서 그냥 사방에서 뭐 집회해달라고 막 주일날 막 하루에 막 5군데도 가고 막. 그런데 이게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제 인기가 별로 없어. 이게 갈수록 내가 강도를 심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복내려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 이제 주로 그쪽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 쪽에 이야기하다가 어느 때부터 내가 점차 이분들에게 천국 소망을 안 키워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천국 소망을 자꾸 이야기했더니 이제 점차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 응? 여러분,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대로 살아야 돼. 오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소리야. 땅의 것을 쫓아가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의 것에 가치 두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소리야. 철저하게 천국에 가치를 두고 살아. 천국. 세상 끼가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속을 그냥 뒤집어 놓는 일이라 이 소리요. 천국 소망 가져야 돼요.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때가 임박하구나. 내가 지금 천국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위기의식이 들어오더라. 내가 그동안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갈 날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언젠가 다 가는 거예요. 몰라 내일 일을, 몰라 내일 일을. 여러분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 소리야. 오늘부터 철저하게 이 복음대로 천국 갈 자로 이제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육신의 생각 쫓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율법에 자유하고 율법으로 더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